지난 주일 오후에 일본 선수가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와 이번 선수가 많이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한 공장 제품이라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일본 선수가 더 잘생겼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6.25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생산 과정에서 조금 불안하고 어려워서 급히 만드느라고 경황이 없이 만들어졌는데, 4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정성껏 만드는 게 이 일본 선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본 선수가 아무래도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별 특별한 이유 없이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보다 나은 동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형제 간에는 좀 경쟁심이 있어요. 동생이 더 낫다고 하면 기분 좋은 점도 있지만 기분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분 나쁜 점을 참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선수를 그 멀리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선수가 몽골 다문화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다문화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50세에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름받기 전에 치과병원을 하고 또 아내가 약국을 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평생을 지날 줄 알았어요.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야, 이거 다 정리해라, 떠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면 가기 전에 준비해야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신학을 준비하고 또 1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해서 선교지 몽골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몽골은 지금까지도 선교사를 정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 위장 신분으로 들어가죠. 저는 연세 진선병원에 치과 과장으로 위장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1년 반쯤 있다가 몰래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이 예배를 시작함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젊은이들이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초청하면 아파트에 찾아왔어요. 한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모일 곳이 없어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쁜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예쁘게 생겼죠. 몽골 한 중심가, 우리 같으면 경복궁 그 정도의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위치가 대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치과 의사 비자로 갔는데 몽골 정부에서는 비자 외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추방 대상자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급히 교회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침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부탁을 해서 교회를 정부 허가를 받았어요. 그걸 제가 종교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설교하면서 또 연세친선병원은 뒤에서 조금 돕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교회를 저렇게 헌당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섬겼습니다. 지금 경로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동네 노인들이 저렇게 많이 왔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 저 끝에 있는 제가 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투굴두루 목사님이라고 저희 후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나이가 65세 되었을 때 떠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저 목사님께 교회를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몽골 선교팀과 함께 몽골을 찾았는데 그 몽골 베다니 마을 교회 리더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리더들이 저 정도 모이면 교회가 상당히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한 160, 70명 이렇게 모이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몽골 사회를 리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11년 선교사로 임명받은 지 1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마침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때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암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이제 내 끝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암 수술을 하고 한 3개월쯤 있은 다음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교회를 다시금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뭐 관리비, 뭐 사무실 사용료 이런 게 들지 않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손님 대접하기 좋고 그래서 개척하기 좋았어요. 개척한 지 올해 8년 됐어요. 그동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저기 장로님 한 분을 지금 장로 장립식 때 우리 위임 목사님 비롯해서 앞에 홍 장로님도 보이고요, 박지현 장로님도 보이고요, 또 모세 선교회에서 오시고 이렇게 와서 축하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몽골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몽골 교회가 한 60개 정도 있어요. 그 60개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 서울 베다니 마을 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멋진 예배 처소를 빌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기도해 주시죠. 매달 후원해 주시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몽골 다문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날 주일 오후에 우리가 위임식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임 목사님 주일 생활을 아시잖아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1시간 반이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몽골리아 홈미션 센터라고 무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학제역 가까이 있는데요. 지금 9명의 자매들이 거기서 무료로 기숙사로 운영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면 뭐 3년, 4년 이렇게 원하는데 저 가운데 지금 2명이 박사 과정에 있어요. 대부분 또 대학원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학과를 지금 이번 2월 달에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는데 몽골 가면 울란바토르 대학 간호학 대학 학장으로 후보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 한국은 6.25 전쟁 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꿈꾸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는 나라가 됐어 감사합니다. 저기 표를 보면 1985년에는 외국인이 한 4만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126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는 250만 명이 됐습니다. 그 250만 명은 인구 5,100만의 4.9%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 인구의 5%가 다문화 인구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여러 문화가 같이 모여 사는 미국처럼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닌가? 단일 민족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학생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은 학생이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세 번째가 몽골, 우즈벡, 일본,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가 한 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 11.2%, 유학생이 6.9%, 그리고 세트민이 3만 5천 정도 그렇습니다. 농어촌에서 지금 결혼하는 39%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영등포구 2개의 초등학교가 다문화 학생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 40% 이상인 학교가 9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세가 어떠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몇 명 있든지
왔다가 가든지 관심이 없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주는 이 외국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냥 노임을 주지 않아요. 임금을 주지 않고 그냥 떼먹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가끔 불법으로 학생이나 이런 사람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약점을 잡아서 아주 임금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온정주의가 있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지. 그 참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문화주의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평등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채 샐러드 좋아하시죠? 저도 야채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야채 여러 가지 야채를 썰어서 섞은 다음에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드레싱을 소스로 이렇게 치어서 섞으면 맛이 있잖아요. 그 각종의 채소 중에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조그만 하나를 하느냐? 아니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함께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다문화 선교 혹은 이주민 선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나그네 선교라 그렇게 불러요.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다문화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일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다문화인들과 함께 한 8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제가 장례를 예식을 집례를 해봤고요. 그 수많은 그들의 애환과 함께 저는 살아갔죠. 그런데 이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중국 사람들이 슬슬 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촌이 조금씩 인구가 비어간다고 합니다. 둘째는 해외 선교보다 쉽고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고기를 잡으러 떠났죠. 원양 어선을 타고 멀리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웬걸 고기가 우리 앞바다에 꽉 찼어요. 그런데 그 고기는요 외국에서 잡던 고기보다 훨씬 잡기 쉬워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물을 좀 준비해서 잡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선교하기 참 어려워요. 그저 그곳에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은퇴 선교사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이제 들어오는 물결이 됐는데 그들을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문화 선교사로 이용하는 거예요. 청주에 가보면 상당교회라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는 상당히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그중에 몽골 선교사 한 분을 몽골 현지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을
불러서 다문화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 지역 전체에 다니면서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홍광교회도 앞으로 만약에 이소리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면 들어오시면 그 몽골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모든 것을 잘 알잖아요. 그냥 임명만 하는 거예요. 다문화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내 교회 밖에 다문화 선교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다. 저는 나그네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은 있지만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살죠. 왜냐하면 나그네들이니까 조금 있다가 갑니다. 한 달 있다가 가고 2달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많이 있으면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가죠. 갑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기 끝까지 살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간다고 자기들.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실 우리도 나그네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조금 오래 머무는 거예요. 교회에. 그 사람들보다 한 20년 30년 그렇게 머물지만 크게 보면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문화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24절에서는 그 길을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 어디를 떠난다는 말이냐? 갈릴리 호수 근처를 떠나는 것이죠. 그 길을 떠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아마 걸어가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마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걸어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로 지역에는 다문화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여러분 아신 대로 두로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바다로 뗏목을 만들어서 보내준 그 곳이 두로이죠. 그런데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수리아의 베니게 그런 합친 말이죠. 수로보니게, 베니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 여자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딸을 키워 보셨나요? 딸이 얼마나 귀여워요. 딸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럽습니다.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엎드렸다. 절박한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정말 비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야박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사랑스러운 말만 하시는데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는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도 좋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애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항복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지식이나 돈이나 배경이 성공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이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이제 올해 11달 남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시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겸손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이죠. 우리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도를 좀 떼어보실까요? 조금 확대하면 좋겠는데, 확대가 됐네요. 여기 두로 이게 잘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레이저 포인터가 이거 두로 보이죠? 두로에서 시돈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40km라 그래요.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돈 지역을 왜 가셨습니까? 여기 있는 다문화인들,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쭉 밑으로 내려보면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렇죠? 여기 데가볼리. 데가볼리까지 예수님 또 가신 거예요. 이 데가볼리는 대가는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아니에요? 10개의 도시다.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10개의 도시가 여기저기 있어요. 거기는 데가볼리. 왜 갔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풀어보면 다문화 선교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관심이 많으시면 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다 다니면. 그 길을, 그 열정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도 가셨죠. 그 수가성의 여인을, 그 혼혈족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문화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이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총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다. 그 생각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내가 선교해야 되죠. 우리는 학교의 선교사예요. 우리 일터의 선교사예요. 그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재정으로 후원하는 선교사죠. 어떤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일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해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물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죠. 올해는 선교해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선교 안 할 거예요? 늘 하죠. 하지만 올해 특별히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DNA가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선교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문화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사마리아로 가실 터인데 그곳이 어디예요? 나그네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선교에 더욱 힘쓰는 개인, 교회, 노회, 총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문화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를 지상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그네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